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망설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여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또 물도 반석에서 반석을 갈라서 물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걸어갈 수 없는 광야길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내시기도 하고 물을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메추라기와 또 모든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도저히 경험하지 못한 또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저는 그 찬송을 어려서부터 불렀는데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사실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육신과 혼만 살아있는 것이지 사실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다시 거듭나게 됐다, 중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인간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영, 하나는 혼, 또 하나는 육. 이렇게 해서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영혼과 육체로 이분설을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헬레니즘의 그 철학을 활용하면서 인간의 구조를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영이 죽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이 죽어 있다는 것, 혼과 육은요 살아 있어도 영이 죽어 있으면 그거는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영혼이 죽었다면, 우리 영혼이 살지 못했다면 그러면 내 혼과 내 생각과 이성, 마음 그리고 내 육신, 이 팔다리 움직이고 있는 이 육신, 이것이 아무리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즐겁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건강하게 살아서 걸어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사실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리시고 가셨을 때 거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놓여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생명은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군대였는데 사실은 다 죽어 있었거든요. 오늘 거듭나지 못한 생명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여리저리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있지만 사실상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때가 오면 다 쓰러지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또 그리스도인 중생한 진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중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산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혹시 죽어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사망에 처하는 것 같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중생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슬럼프가 오고 아무리 영적인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나게 되고 또 꽃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아론의 지팡이처럼 마른 막대기였는데 근데 거기에서 살구나무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요즘 겨울철 나무들과 같은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이파리도 없고 그리고 아무 푸른 기색도 없어요. 정말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오고 그리고 햇볕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다시 물이 오르고 그리고 생명력을 가지고 나무가지에 나뭇가지가 나뭇잎이 살아나고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을 때 영생하는 참 생명을 얻게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요 우리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믿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요 나도 믿어야 되지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까지 가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믿고 있어요. 왠지 모르지만 나는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못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믿고 전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은 그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가장 먼저 우리는 뭘 얘기했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으면 뭐라 그러냐면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야, 이러고서 전도를 시작하거든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 믿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너는 죄인이야, 이러고 가리키니까 누가 기분 나빠서 예수 믿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당신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었다라고, 나도 죄인이었고 당신도 죄인이다라고 같이 얘기해야 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근데 그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였고 지옥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에 처한
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이 사망으로 가는 이 죄의 문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는 어떤 인간은 스스로도 안 되고 누구의 도움받아도 안 된다. 어떤 종교에도 어떤 교리를 가지고도 이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그 어떤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분 없고, 이 죄를 해결하게 오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죄 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갈 수 있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사단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영혼이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있어서 죽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망으로 저 지옥을 향하여 사망선을 타고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사단이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의 생명을 얻으면 안 되니까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거짓 교리와 생명 없는 거짓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어디서 있느냐 할 때, 많은 종교와 기독교가 겉으로 볼 때는, 종교나 기독교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교회 나가는 거나 절간 나가는 거나 다 똑같으지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유교든 불교든 아무 종교든 다 사람들한테 유익한 얘기나 해주고 다 좋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말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 믿음을 가져도 괜찮고 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 종교는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는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이 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 이게 갈라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버느냐 이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아니라고요.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오늘도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분은 복된 죽음을 맞이한 거다. 무슨 죽음이 복된 게 다 있냐?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복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 곳이 정해졌거든요. 갈 곳이 분명하거든요. 들어갈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영혼에 대한 문제,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건 종교와 기독교를 확실하게 갈라놓을 수 있는 아주 가장 분기점인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종교를 이용해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이용해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뭐 가지고 시험했어요?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픈데.
이 떡에 대한 문제거든요. 먹는 문제거든요. 또 뭐라고 얘기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한번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난 너한테 주마.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간판을 걸어놓은 교회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 사단이가 얘기했던 이거 가지고 다 그게 복음인 줄로 얘기를 해.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할 테니까 예수 믿어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사느냐 못 사느냐,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죄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물질만 많아진다고 그게 복받은 거냐?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종교를 이용해서 인간의 정성이나 열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참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행했다고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면 이런 신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마치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역사인 줄 알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도요 방언해요. 무당도 병 고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마치 무슨 병 고치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병도 고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요,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요, 정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요, 정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가만히 보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다시금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 가만히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고 믿음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지 그 자체를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말씀으로, 때때로는 기적으로, 때때로는 이런저런 사건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어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기 위해서만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에요. 죽어있던 우리 영혼들을 깨우시고 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살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의 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보통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중풍병자가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안수를 하시든지 뭘 말씀을 하실 때 야, 너 그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라. 너 이제 벌떡 일어서라. 너 지금 그 병에서 다 나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대짜고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무슨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중풍병을 고치지는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영혼이 살았다는 얘기. 여러분 영혼이 살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만 고치거나 영혼이 살지 못하고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말씀부터 먼저 하신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영혼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육체의 병을 고쳐받았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 그래요. 어차피 죽어서 어차피 지옥 갈
그런 사람이 조금 늦게 죽는 것뿐이고 지옥 늦게 가는 것뿐이지 뭘 달라질 게 뭐가 있냐 그래. 육체의 질병이나 고침받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병 고침받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봤다,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표적과 기적을 보고 뭐 대단한 일들을 보았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내 육체의 질병은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어떤 표적이든지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려고 행하셨지 절대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물론 잘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물질도 부어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물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 그걸 못 깨달으면 그 물질이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재능을 주셨다.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딴 것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려고 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바로 온전하게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모든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가 다 이 큰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육체의 질병이나 고침받고 표적이나 보고 마치 그 자체가 구원인 것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그게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실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영혼을 살리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주님과 함께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